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참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내가 받아 누리자. 참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약속된 복을 내가 받아 누리자. 약속된 복을 내가 받아 누리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야 돼.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틀어져 버리면 전체 여러분들 신앙에 30년, 40년, 50년에도 방황하고 틀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할 때는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고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상에 확장시키는 일에 이러한 공고를 하니 너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협조하라. 이런 공고문이 계시인 것입니다. 또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거짓이 손톱만큼도 가미되지 않는 것만 참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참이요 참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분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알았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초석인데 이 기초석의 출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모르고 출발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은 20년, 30년, 40년 돼도 일평생 방황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며 능력 있는 삶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속과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어도 여러분들 것이 소유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알고자 할 때 넓고 깊게 높게 알지 못하면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늘 혼선을 겪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완전히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정확한 본질을 알아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인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어떤 순간에 질문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리나 극적극적거리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할 말을 잃어버려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출발은 정확하게 분명한 본질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라 했습니다. 더 깊이 뿌리를 박아라. 신앙과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더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반석과 같은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이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다가 여러분들 흔들흔들 거리는 것은 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깊이 박지 못한 연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으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약속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는 영적 세계도 열려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삶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문제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천국의 최고 보화를 여러분들 소유했다가도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최고의 보화를 자기 발로 걷어차버리고도 여러분들 그것이 최고의 귀한 보화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신비한 것을 추정하고 허탄한 것을 쫓으면서 인간 예수님을 따르고 인간 하나님을 따르고 인간 성령을 따르는 이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기초석과 출발이 잘못된 연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런 과오를 이제 저지를 시간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출발한 신앙과 믿음은 종교인에 불과하고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성전 문턱만 왔다 가니 갔다 가니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데 나는 복 받은 것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 받은 것이 없어. 최고의 보화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삶에 그 어떠한 도움도 못 받았다고 말을 하고 교회 문턱만 넘나듭니다. 이것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서 나온 믿음, 신념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신념은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 믿음입니다. 이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은 쉽게 타락하고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변질되고 쉽게 하나님은 내 마음 심령에 소금을 두고 부패와 변질을 막아라, 타락을 막아라 했지만 바로 그 소금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주인으로 여기 계셔서 신앙의 부패와 변질, 타락을 막아야 되는데 시작이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쉬 변질되고 쉬 타락하고 쉬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이 시작의 출발이 잘못되면 평생을 그렇게 방황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잘못된 믿음 생활만 하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익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알곡을 소출하기를 원한다. 이 시대에 염소가 아니라 의인을 요구한다. 이 시대에 주님은 참양, 참 의인, 여러분들 그렇게 무르익은 알곡을 원하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지금 봐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영그러지지 못했다는, 이건 알곡이 되지 못했고 진짜 참 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익어져야 됩니다. 부지런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익어져야 되는데 항상 교만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서 허송세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계기가 아니면 자기 신앙이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래. 소금은 변절과 부패와 냄새나는 것, 타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곳의 말씀은 참이요 진리요, 진리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절대로 부패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말씀 보면 쭉 말씀 띄우면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심령에 소금을 두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겸손을 동여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허리를 동여서 난자는 대리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화평하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은 반드시 부패와 썩고 냄새나는 거, 변질을 막아야 되는데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림받아 발에 밟힐 뿐이니, 이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꽉 붙들고 내 신앙과 믿음의 변절을 막고 냄새와 더러움과 여러분들 썩고 부패와 타락을 막아야 돼. 그렇지 않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소금 역할이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신비에 새기고 내 신앙과 믿음의 부패와 냄새와 변질과 타락을 막을 수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주인되어 계셔야 돼. 그래야만이 내 신앙과 믿음이 어떤 상황이 놓여도 방황하지 않고 방탕된 생활로 신앙과 믿음을 내던지고 변절되고 부패되고 냄새나고 여러분들 타락한 삶으로 가지 않는 길이란 말입니다. 타락하여 가면 영원한 영벌 저주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 내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과 본질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도 그 복을 나는 받아 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이시고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 비밀을 오픈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하여 다 밝히 나타내시고 밝히 가르쳐 주시고 밝히 다 보여주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알고 잘 믿어야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완전한 참 지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의 통로가 예수님이 되어야 진짜 완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고, 오직 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만이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들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요 중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분들 길과 진리와 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어떤 은혜와 복도 여러분들이 얻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나는 오래 했는데, 특히 남자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 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너는 다른 사람은 잘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 봐 기도하면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항변하고 볼멘 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기초석을 바로 세워서 이 기초석대로 성경이 지시하고 제시한 진리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전도를 하면, 특히 세상에서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요? 이렇게 항변하듯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입술을 열어서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순간에 질문을 받아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자신이 분명하게 본질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일목목연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여서 저도 듣고 고백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라고? 예수님께 배우래. 예수님께 배우라. 너희가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먹구비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게 배우란 말이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배워야 돼. 믿습니까? 또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오셨어. 어떤 교사가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데, 하나님의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 안에서 반듯하게 증거하고 전하여서 예수님께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한 것도 한 가지도 네 삶에 얻어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다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이여 이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여기에 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임의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여. 최고의 명품 교육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류로 만들어냅니다. 말씀만 통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잘 구하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가지 않았어도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명문대를 안 나오고 박사학위를 안 받았어도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본질에서 알기만 해도 성령의 모든 매 순간을 통하여 최고의 인류로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의 출발에 이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잘 알아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자를 통하여 성령은 일하시고 바른 신앙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서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옷에는 단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단추를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는데 두 번째 단추에 꼈어. 그러면 세 번째 단추도 구멍이 있어 들어가니까 근데 이미 첫 번째 틀어진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바른 진리 안에 바른 기초석을 놓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흔들흔들거려. 항상 방황해. 항상 이럴까 저럴까 방황해.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영치거나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예수님 내팽개쳐버립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 때 마귀가 자기 인을 치는 이 시대가 되면 한 사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시대를 향하여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는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대환란 대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할렐루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려면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과 감화 감동을 받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감춰진 비밀이 열려져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육을 살려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일 거야. 아마 그래 선지자야. 아니야, 목수 아들이래. 목수야. 그 천한 직업을 가졌는데 무슨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아니야.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탕탕탕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질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백화점을 갔다고 합시다. 백화점에 아주 값진 보석, 어마어마하게 비싼 한 10억짜리 보석이 있다고 합시다. 한 예로. 근데 그 보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보석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제 흥정까지 했습니다. 돈만 지불하면 내 것이 됩니다. 내 소유가 됩니다. 근데 돈을 지불할 순간에 번뜩 내가 이만한 돈이 없지요. 무슨 10억이 있어. 이만한 돈이 없는데 이걸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점원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영생이란 보석을 그냥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이란 보석을 얻고자 하면 영생이란 이 보화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영생이라는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값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주인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머리에서 발까지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 매일매일 진리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런 삶을 통하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깨달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지고 깨달음을 통하여 머리에서 발까지 생명으로 채워질수록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임하여서 넘쳐르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매일 범사에 100배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주님을 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풍성한 생명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승리할 뿐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과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참 믿음 생활이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건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를 바로 잘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 다시 기초석이 틀어진 사람은 다시 기초석을 빨리 반듯하게 다시 세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첫 단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기초석, 출발의 기초석이 되지 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깊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주인돼 계시지 않고 항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어. 주님은 저 멀리 가 계시고 내가 주인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기초적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고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인 예수님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인 되어서 살고 있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오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복도 받고 물리적인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내 장래의 모든 복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아멘. 예수님을 아는 그 깊이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니까, 예수님을 아는 깊이만큼 여러분들의 참 믿음이 되니까
그 참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는 깊이가 없으니까 믿음도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연약해, 믿음도 약해, 믿음이 어느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어려운 위경을 만나면 믿음이 아예 없어. 그런 현실 생활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를 아는 여러분들 고상한 지식, 바울이 그걸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래야 내 영혼이, 내 영혼 육이 충만한 삶을 통하여 더 여러분들 믿음이 더 견고하게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체험과 은혜가 부어지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 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알 만큼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예수님을 깊이 알면, 더 깊이 알면 깊이 아는 만큼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실패의 연속을 맛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잘 될 수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데. 근데 또 예수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일을 했는데 잘 된다.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잘 된 것 같지만 마치 물 위에 모래성 같이 여러분들 잠시 잠깐은 잘 됐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고 여러분들 다 허무하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 영원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만이 여러분들 영원히 보존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면 다 허망하게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땀을 쓰고 해서 여러분들 잘 된 것 같지만 그건 결국은 잘 된 게 아니에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하고 더 여러분들 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니까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와 복을 다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위에 건설된 신앙과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한 신앙과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고 더 반석이 되어지고 더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아멘, 내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아는 믿음의 능력으로 내 머리에서 발까지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진리예요, 참이신 참이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수행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꼼짝하지 않는다. 어떤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이 없네, 네가 주인대에 사니까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대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셔. 근데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나.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몸이요, 이 기초석이 지금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셔.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요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 한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금 늦춰서 참된 회개에 마음을 짓고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네가 진심으로 참 회개를 했느냐? 참 잘못을 인정하냐? 주님 이렇게 물으시잖아.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이 용서를 받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참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회개의 용서를 하시는지, 예수님 빠져버리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응? 봉사, 모든 헌신,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결도 해주시고 문제도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얻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 주인 된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여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만이,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철저히 예수 안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예수 안에서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의 보좌에 앉을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주신 약속이요. 예수가 없으면 그 약속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문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의 문이 안 열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없는데 천국의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이 주인돼 계시냐, 구원자로 그걸 보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문은 안 열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초석이 돼 있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기초석, 신앙과 믿음의 기초석이 돼 있어야 돼.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문은 안 열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천국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약속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예수님 빠져버리면 한 가지도 못 누리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간과 기도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 세상의 복, 재물의 복까지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또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철장 권세도 예수 안에서 얻은 철장 권세요.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 얻었음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철장 권세는 무용지물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예수 안에서 주신 축복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사용하고 쓸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고 네가 주인 돼서 행하면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 생활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된 은혜와 복을 내 삶 속에서 다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고 또 받고 받을 수 있는 삶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고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그 믿습니다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믿느냐, 확실하게 예수님이 너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 여기 확실하게 그분이 주인데 계시냐, 이걸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성전이었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야, 주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못 삽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 생활이란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참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 믿음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진리와 같아 참이야. 그 참 믿음은 효력을 발생해서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내가 사용하고 쓰는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바란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아는 고상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태반입니다. 자기 안에서 나온 믿음은 자기 안에서 나온 그 믿음은 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철저히 계획 세웠으니까 계획 세운 대로 모든 것이 성공할 거야. 그건 네가 네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세우고 네 뜻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서 나온 믿음은 신념인데 그 신념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톱 갖다 가지 않아. 쳐다도 안 봐. 네 안에서 나온 믿음은 네 믿음이야. 그게 신념이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살아봐도 맨날 실패하고 안 되고 안 돼서 이건 신념이야. 여러분들 신념은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참 믿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여. 또 하나님은 아주 손톱만큼 또 여러분들 상관하지 않아. 신념을 통하여서 네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교적인 믿음, 자기가 믿는 신, 세상에는 신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믿는 신을 내가 지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섬기면 잘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해서 빌고 또 빌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미신적인 믿음, 이게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 그런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인 믿음으로 산 사람은 자기 안에서 나온 믿음이나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들을 숙명, 팔자소관으로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자자를 주저앉으려고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기초석은 예수님의 기초석이 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효력을 발생시켜서 이적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거품 속에 독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약속된 말씀을 굳건히 보잡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시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가 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효력을 하나님 발생해 줄 수 있어? 발생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믿음을 갖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 믿음이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뿌리를 박아라. 더 깊이 뿌리를 박아라. 네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유경을 만나도 환난과 고통을 만나도 죽음의 위기를 만나도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 염려가 없어야 돼. 두려움을 가졌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야. 정금 같은 믿음이 100% 99% 정금이 안 됐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참 믿음 생활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참 믿음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해요. 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역사 감동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성령의 치료 강선을 바라고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내 신앙을 보증하고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찾아와서 동행해 줄 수 있어요. 날마다 나의 삶에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진짜로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예로,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잘 들으세요. 말씀. 한 예로 어떤 아버지가 오늘 태어나는 아들을 위해서 50만 원씩 매달 적금을 40년 동안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쳐봐봐. 아버지가 죽고 나도 그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놓은 그 40년 동안 40살이 되었을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해놨다면 그 돈은 엄청난 큰 목돈이고 큰 아들에게는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기도란 성령의 도움을 통한 내 기도란 이와 같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심고 기도를 심은 것이 내 미래의 가능성, 내 꿈과 비전을 펼쳤을 때 그 기도를 심어놓은 것이 어마어마한 너를 차곡차곡 정기예금처럼 기도를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네 기도가 네 인생을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네가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나를 피고 비상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대단한 위력을 발해서 네 인생을 가장 형통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그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다 하지 말고, 기도는 내 인생의 삶에 내 미래에 무궁무진한 이 가능성을 개발하여 도전할 때 그때 아주 결정적으로 팡 하고 터지는 놀라운 위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불신하면 안 돼.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그 기도를 뭐하러 불신합니까? 뭐하러 그 의심합니까? 기도가 해놓고 뭐하러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 뭐하러 취소를 하냔 말입니다. 기도한 것은 취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어버려. 그냥 믿어드려버려. 하나님은 시행하고 일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접수하셨다. 뭐하러 기도하고 의심해? 뭐하러 기도하고 취소할 거면 뭐하러 기도했어? 힘써서 뭐하러 기도했냔 말입니다. 나는 20대 때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면서 팔당댐을 보여줬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팔당댐에 물이 찰랑찰랑해서 곧 넘칠 것 같아. 넘치는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하는데 3번을 보여주셨어. 주님, 팔당댐, 저는 그때 팔당댐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넘칠 거라서 곧 넘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댐을 자꾸만 3일 동안 보여주시는 거야? 난 댐을 왜 보여주시는지 몰랐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그동안 기도한 양이 저렇게 넘실거리고 저렇게 곧 넘칠 것처럼 기도의 양이 이렇게 찬 거다. 기도는 정기예금이야. 없어진 것이 아니야. 넘실거리는데 안 넘치고 있는 거야. 네가 기도한 기도의 양이 이렇게 찼다. 난 너무 놀랬어. 네가 조금만 더 기도해서 기도가 넘치면 능력과 은사가 본물처럼 터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한 후에는 왜 불신하고 의심하여 기도를 취소시켰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잊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 인생의 삶에 어느 시점에 딱 지나서 어떤 문제를 딱 풀어줬을 때 내가 그때 주님은 동시에 네가 그때 기도한 것을 지금 10년이 흘렀지만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시행하여서 지금 이루신 것을 그대로 생각나게 해서 내가 그때 기도했네. 깨닫게 알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버스를 타고 기도를 하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며 기도를 하든 길을 가다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다 들으신 후에 시행하고 일하고 계셔. 당장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취소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셔. 근데 왜 취소해야 합니까? 왜 포기해? 왜 의심해? 왜 불신해?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언제고 주실 때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다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45절에 시작.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다 들으셨단 말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도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듣고 계심을 믿습니까? 비밀한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어버리면 되지. 돈이 들어? 왜 기도하고 뭘 포기하고 왜 의심하고 왜 숲으로 돌립니까? 기도하는 후에는 믿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시행하고 만들고 계신데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뭐로 기도하고 의심하고 여러분들 그 기도를 숲으로 돌리냔 말입니다. 기도하는 후에는 그냥 믿어드려. 그대로 이루리라. 근데 안 될까 뭐하러 고민해. 기도했으면 그것을 끝내버려야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물질도 드렸으면 그것을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 아멘.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가 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고 치료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세상에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사람이 고쳐? 하나님이 네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믿음의 그 상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성도들이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순식간에 치료를 가면서 피 한 번만 반짝하면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사람은 이제 사람의 손에서는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이 어떤 믿음에 본인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사랑의 중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기도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했지요. 응? 순식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은 뭐만 올라간다고? 우리 지금 얼마나 기도를 통하여 천사가 향기로운 향단에 막 여러분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 하나님이 막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 7주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연기 막바지 우리는 사력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막바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참 믿음 생활은 능력 있는 삶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맛보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쓰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냔 말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소유해야 돼. 네 안에서 나온 신념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적인 종교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해야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 말이 다 들어가. 이렇게만 잘 사용하고 쓰면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 첫 단추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염해야 돼. 마음을 염해야 돼. 내 안에 기초적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계시는지, 할렐루야. 내가 주인된 내 신앙, 신념으로 살고 있는지, 종교 의식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바로 해야 될 점 일시를 추천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복도 못 받고 평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평생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다시 들어야 돼요. 미간과 새겨야 돼. 미간과 손목에 기호를 삼고 신비에 새겨야 돼. 이게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이 바로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 지금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엄청난 위력과 능력과 역사를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